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험 보는데 나는 시험을 잘 봤다. 잘 본 친구들 손 들어봅시다. 네, 대부분 망했네요. 보니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시험 기간에 학원 가서 공부해서 시험 잘 보고 좋은 학교 가는 친구들이 극히 많지는 않다. 네, 망할 수가 있다. 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 제법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친구들만 고개를 잠깐 숙여봅시다. 꽤 많이 있네요. 보니까요. 시험이 끝나서 이제 우선 자유함은 있고 기분은 좋겠지만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성적표 나오는 그날 또 다시 한번 긴장을 또 해야 되죠.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같이 수성동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연예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연예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시험을 끝났습니다. 내가 학생이고 수성동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예인 안 나오지? 연예인이 시각장애인입니까 그렇게? 어딜 보세요?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정혜인 씨인가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연하게 만났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연예인을 또 만나게 됩니다. 수성동에. 예. 연예인들이 다 군산에 놀러 왔어요. 단체로. 얼굴이 좀 이상하지만 혹시 방탄의 그분이신가요? 대박. 연예인을 이렇게 두 명이나 만났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연예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건 그 레드벨벳 김정은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아이린 씨 아닌가요?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지? 사진 찍어야지. 무슨 사인이야. 인증 사진 찍고 사인도 받고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요? 사진. 네. 내가 중앙에 있으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한 명 어디 갔어요? 이거 엄청 웃긴데. 네, 이렇게 만나서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악수도 하고 가세요. 바쁘시잖아. 빨리 가. 네.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예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황홀하죠. 특별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이 실상 나한테서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데 이런 특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오늘 말씀의 상황이 그거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인데 3명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좀 다 챙기면 좋을 텐데 왜 3명만? 이 3명이 특별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특별한 그룹, 교회로 치면 회장단 이런 친구들, 얘네들 데리고 이렇게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높은 산이 어떠한 산인가? 백두산인가 한라산인가 어떤 산인지 알 수는 없어요. 다볼산이라는 말도 있고 헬몬산이라는 말도 있고 멜론산이라는 말도 있고 이건 모르는데 아무튼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산에 올라가셨는가요? 왜 올라가셨냐면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산에 종종 올라가셨습니다.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일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러 이렇게 산에 올라가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도착했는데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우리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평소 때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진 처음 본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이 당황했겠죠. 목사님 학교 가서 여러분 모습 보게 되면 당황합니다. 목사님 그러는데 누구지? 없어요. 이런 우리 교회에서 봤던 그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얼과 이 메이크업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또 마스크로 얼굴의 3분의 1을 가린 상태이기 때문에 눈만 뜨고 있어요. 탈레반처럼 이렇게. 그래서 또 눈도 안경을 쓰고 해서 알아볼 수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 보면 이걸 아는 체를 해야 되나 끝까지 모른 체를 해야 되나 이런 좀 고민이 됩니다. 달라진 모습.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평소 때 봤던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얼굴이 변화되었냐면 첫 번째로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사람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요. 두 번째 옷인데 옷도 빛과 같이 하얗게 됐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사람이 빨래를 냈는데 빨래를 해도 그렇게 깨끗하게 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깨끗한 모습의 옷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보통 서양 사람처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중동에서 있었던 팔레스틴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하얀 얼굴빛이 아닙니다. 또 당시 밖에서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얼굴 타면 안 되니까 선크림 바르고 비비 바르고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태양열을 그대로 이 자외선을 다 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까무잡잡했을 거라고. 시커먼 얼굴. 옷이 요즘처럼 여러 벌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벌 이걸 매일 빨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옷도 좀 더러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얼굴이 하얘지고 옷도 하얘지고 이런 놀라운 변화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에 올라가신 천국에 계신 천국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얼굴이 달라져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다 변화됩니다. 달라져요. 정말 멋진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박영주가 정혜인보다 잘생기게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최수원이 손혜진보다 더 이뻐지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가기 싫은 사람? 어마어마하죠. 이게 천국이에요. 심지어는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면 장애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온전한 모습, 최고의 모습. 지금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 그 연예인, 아이돌 걔네보다 훨씬 잘생기고 이뻐지는 모습이 천국이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겠죠? 네, 이게 천국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했던 역사적인 인물 1등, 2등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당시 사람이 아니고 벌써 예수님 당시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알았을까? 지금처럼 사진이 있고 그림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가끔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 가게 되면 목사님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람, 다윗, 에스더, 솔로몬, 바울, 그다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 가지 목사님들 다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알아볼까? 이런 걱정이 좀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알아볼 것 같아요? 천국까지 이름표가 있어요. 이정현, 아브라함, 다윗. 그럼 언어는 어떤 언어로 쓸까요?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지각의 영을 주셔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브람 형님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순간에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는요, 성경의 시작이 모세와 함께 시작을 할 정도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앞에 5권을 다 모세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진행될 때 모세가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선지자의 첫 번째가 바로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 기록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지서인데,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실했는지,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예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이 제자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천국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모세와 엘리야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황홀하겠죠. 기분이 너무나도 좋겠죠. 뭐 연예인들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사람들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도 기분이 업되고 좋아서, 예수님 여기다가요 초막 3개를 지읍시다. 텐트 3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 모세 거, 하나 엘리야 거, 기념관을 만들어서 영구 보존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음성이 직접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듣게 됩니다. 아마도 천국에 가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모세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 이걸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게 됐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그만큼 황홀하고 특별한 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또 제자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순간을 보여주셨을까? 왜 이런 특별한 순간이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났을까? 왜 나타났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3년간 함께 했던 예수님이에요.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 예수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면 낙담할 것 같아요. 좌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난 천국에 가 있어. 이런 멋진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내가 천국에 있고, 또 너희들 마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할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낙담할 것 같은 제자들, 좌절할 것 같은 제자들, 나중에 있을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참 부러웠습니다. 이 예수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 부러웠어요. 천국을 본 거잖아요. 천국을요.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다, 본 적이 있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보고 싶은데 안 보여줘요. 사진에 있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천국 가본 적이 있다. 천국. 목사님은 천국 가본 적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작년에 이렇게 꿈을 꾸는데 2주 연속 같은 비슷한 꿈을 꿨는데 천국 가는 꿈을 꿨어요. 근데 천국 아닌 것 같아요, 왠지. 무슨 말이냐면 개꿈 같아요, 개꿈. 그러니까 별로 신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천국에 일단 가게 됐습니다. 천국 가서 가장 먼저 뭐 한 줄 아세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내가 아는 사람 누구 있는지 찾기를 했어요. 근데 누굴 찾았냐면 우리 청구년부 선생님들 몇 분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천국의 식당이었어요. 천국의 식당. 식당에서 만나는데 옆에 테이블에 있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끝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막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거 약간 개꿈인 것 같아서 신뢰하고 믿고 절대 따라가거나 의지하지는 마세요. 그냥 내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었으니까. 천국,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황홀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시험, 공부, 오직 이거예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마 지금 아직 교회 안 오는 것 같은데 맨날 예배 끝날 때 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토요일 날 학교 끝나고 저기 멀리 가서 과외 받고 새벽 2시에 이렇게 와가지고 새벽 3시에 자고 교회 항상 늦게 오는 친구가 있어요. 교회 올 때 보게 되면 거의 떡실신 상태로 교회로 오게 됩니다. 공부는 곧잘해요. 오직 목표는 대학, 공부 뭐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생들 보게 되면 뭐 비슷해요. 치열합니다. 공무원 돼야죠. 시험 준비해야 되죠. 뭐 열심히 해야지. 연애도 해야 되죠. 인생에 어떤 멋있는 플랜을 세워야 되죠. 다른 친구들은 그 플랜대로 잘 되는데 나는 되지 않았었을 때 좌절합니다. 루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모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보게 되면 또 비슷해요. 치열합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여기서 내가 경제적인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집도 사고 할 것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들어요.
교회 올 때, 주일날 교회 올 때 어떤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 얼굴이 빛이 나고 나는 행복해요, 나는 좋아요, 이렇게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크서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교회에 왔을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아들 수학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공부를 열나 못해요, 얘가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가르쳐주는데 요즘 이제 그 식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가르쳐서 딱딱딱 문제를 푸는데 식대로 하지 않고 암기해서 바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누구 닮았으니까 머리가 좋지? 그게 아니고 식대로 풀어야 되거든. 지금은 짧은 것은 암기할 수가 있지만, 암산을 풀 수가 있지만 천 단위 만 단위 나중에 루트 나오고 하면 그건 암산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식이 중요한 거야. 애가 이걸 식대로 안 하려고 하고 몇 번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틀리는 거야.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이 멍청한 바보야, 너 누구 닮았으니까 멍청해, 이 병신아, 이 쓰레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애가 너무 상처받을 거 같고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그런데 그냥 몇 번 화만 내고 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한테 내가 너무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교회 가서 이런 이야기를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좀 이렇게 하다가, 우리 목사님 가운데 집에서 아이들이 직접 학교 보내지 않고 키우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집에는요 칠판이 있대요. 칠판이. 그 이 목사님은 직접 문제를 다 풀어준대요. 쫙쫙 이렇게 칠판에다가 아주 자상하게. 그럴 줄 알았는데 막 칠판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이 멍청한 놈아 하면서 이렇게 자기는 바보 멍청이 이런 말 갔었네 막 던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이요 착합니다. 일반 사람들보다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치? 착하지? 내가 더럽냐? 착하잖아. 착한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화내고 열받고 막 여기 나올까 말까 하고 있는데, 너희들 진짜 불쌍해 보여. 집에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살까? 학교에서, 학원에서, 때로는 부모님한테 욕설, 이 멍청한 놈아, 바보야, 천치야, 네 같은 것이 왜 태어나가지고 너는 꺼져야 돼, 죽어야 돼, 이 살 가치가 없는 등신아,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살까? 너희들이 불쌍해졌어. 심지어는 집에서 매도 맞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그치? 루마야. 그래서 너희들의 모습이 그냥 불쌍해졌습니다. 애들이 불쌍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들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해요. 저번에도 우리 고등학교 친구인데 공부를 잘하는 학교인데 수학 91점인데 5등급이래요. 자기 학교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91점이 5등급이에요. 100점짜리가 막 10대 명 이렇게 나온대요. 왜요? 숨거리지 마. 다 너희 학교 같지는 않아, 모든 학교들이. 그런데 수학 91.5등급짜리가 미국에 넘어가는 순간에 전교 1등 바로 찍습니다. 수학이요. 우리나라 너무나 치열해요. 우리 최소녀가 미국에 넘어가잖아요. 바로 전교 5등 안에 들 수가 있어요. 이제 흑인 타운 이런 데 가게 되면, 공부 좀 안 하는데 백인 타운 말고요. 너무나도 우리는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좌절해요. 나는 잘하려고 하고 나는 노력하려고 하고 난 그렇게 애를 쓰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잘하는 애가 항상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에 토익 만점 맞은 애가 고등학교 때 있었고요. 토익 한 개 틀린 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익 만점 맞고 토익 한 개 틀린 애가 수시로 전북대도 못 갔어요. 왜? 토익 만점 맞은 애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너무나 똑똑하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말 잘하면 돼요. 영어를 그렇게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어요. 좌절하고 절망하죠.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살기가 싫어져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원어원 좋아하는 애들 있죠. 내가 정말 살기 싫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원어원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원어원이 나를 알아보더니 나에게 포옹을 해줘요. 죽는다 안 죽는다? 절대 안 죽죠. 샤워도 안 할 걸, 한 1년간 여기를 몸을 맞았는데 옷도 갈아입지 않을 걸.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내가 미쳐 죽겠는데 베드로처럼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이 현실 속에서 지금 너무너무 노력하고 이 치열한 경력 속에 살다가 스트레스가 심한데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천국을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사라지게 돼요. 공부요?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돈이요? 생각도 나지 않아요. 식구들이요?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잠깐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스탑, 다 멈추고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생각을 다 멈추고 정말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순간에 힘든 것들, 괴로운 것들, 짜증 났던 것들, 스트레스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베드로가 너무나도 부러워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천국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만났잖아요. 페북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제 자기 딸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시험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지갑에서 대주님 몇 장을 꺼내서 이렇게 이제 주려고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아빠가 잠깐, 친구들 놀러 갈 때는 신사임당이 필요하지. 신사임당 거를 딱 주는 거예요. 멋진 아빠야, 안 멋진 아빠야? 멋지지. 목사님들 레벨이 보통 이렇다니까. 딱 줬어요. 그리고 딸한테 뭐라고 하냐면, 딸 고생했지, 힘들었지, 오늘 열심히 놀아. 아빠는 딸이 서울대 가는 거 바라지 않아. 그냥 연고대 정도만 갔으면 좋겠어. 이제 이건 이제 아빠가 농담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스트레스 가운데 여러 가지 공부 때문에 시달린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빠 그런 거 개의치 않으니까 열심히 놀고 그냥 열심히 살면 좋겠어. 아빠는 딸을 믿고 참 딸이 나에게는 최고의 귀한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페이스북에 올라간 다음에 댓글들이 쭉 있었어요. 다 목사님들의 댓글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제가 서울 법대 아니면 서울 교대 가라고 했는데 정말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서울 법대는 서울에서 제법 먼 대학, 서울 교대는 서울 근교에 있는 대학,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웃으라고 쓴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대학에 대한 글들이 쭉 남겨지는 가운데 한 목사님의 댓글이 이거였어요. 우리 딸은 벌써 수시 합격했습니다. 아니 5월 달에 어떻게 벌써 수시를 합격하냐, 말도 안 된다고, 증명해보라고. 아니 정말로 우리 딸은 이번에 수시 합격했습니다. 어느 대학이냐고 말해달라고 했더니 댓글이 왔어요. 천국대학교에 수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딸 대학은 못 가도 괜찮아, 천국은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을까? 페이스 투 페이스, 진짜 얼굴을 직면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는 못해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낌으로, 체험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찬양할 때요, 내가 기도할 때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했었을 때 직접 그 얼굴, 그 형상을 본 적은 없지만 내 마음속에 와 봤구나, 내가 체험했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친구 가운데 어떤 친구가 익명으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신의 존재를 못 믿겠습니다. 증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성으로 논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이에요. 체험입니다. 무시론 사이트에 가서 쭉 글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이 기독교가 이게 허구지 진짜입니까? 예수가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한 명이 댓글이 이거였어요. 그럼 조선시대는 진짜입니까? 벌써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요, 수십 명이 아니고요, 수만 명이 아니고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다들 어떻게 극복했냐면, 현실을 내가 공부를 올리면서, 점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면서 극복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천국을 보는 겁니다. 만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잠언 말씀 우리 한 절 보겠는데 1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체험이라고 합니다. 만나 주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천국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렇게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천국의 모습을 보는 그런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간절히 찾는 자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 있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 내 삶의 내 도움이시니. 삶의 도움이시니.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하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공부 그 자체의 목표를 들고 돈 그 자체의 목표를 들고 이성 그 자체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 만족함이 절대 없습니다. 채우시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이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모든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저도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저도 천국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들 일하는 애들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얼굴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